소망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고통과 아픔에 2019년도도 어제부로 과거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똑같은 어려움과 위기, 아픔과 위기, 슬픔과 위기를 끝없이 반복하여 가는 하루하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관 신도시만 보아도 비어있는 상가들이 참 많고 아파트 값은 계속 떨어져 가고 경제적인 형편도 좋지 않아 위기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구의 감소, 인구 구조의 변화, 경제 위기, 정치적 불안정, 안보, 외교 등 어느 한 영역도 순탄치를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고 위기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라고 해서 별다른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을 것이고 이런 위기와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초갈등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머리글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위기의 현실은 교회에도 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세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 부도의 날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국가 부도의 날.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이죠. 정부를 믿고 의지했던 국민에게 가슴 아픈 역사, 국가적인 실패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영화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IMF 외환 위기 후 2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부도의 날이 난 이 영화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위기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끊임없이 사고하고 항상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이 한 대목이 저에게는 참 인상 깊었던 것입니다. 위기는 반복되는데 위기에 빠져서 위기에 휩싸여서 갈 것이 아니라 위기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위기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기 때 놀라운 그 부흥의 성공의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항상 깨어있는 이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믿는 자들인 성도들만큼은 외부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외부적인 환경이 위기의 사항이든 어떠한 주변 환경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부도가 나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부도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와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위기 상황을 뛰어넘고 부도와 죽음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형통함과 부흥과 역전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들이 직면한 현실이 어렵고 위기적인 상황이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뜬 태양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 위기가 오히려 믿는 우리들에겐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1월달, 2월달, 10월달, 11월, 12월까지 가는 이 12달의 365일의 어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이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한 계획을,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 행복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이게 생각은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뭐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을 말합니다.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자신이 안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재앙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재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앙이 오는 것은 여러분의 실수로 오는 거예요. 실수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말씀 붙들어가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평안이란 말은 원문에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샬롬. 살롬이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게 살롬, 이렇게 생각하면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살롬을 줄 거다. 평안을 줄 거다는 거예요. 평안. 이게 살롬이라는 뜻은 23가지의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아주 좋은 의미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의미의 뜻은 평안, 평화, 건강, 행복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과 예비하신 축복 계획이 평안이요 행복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실, 평안을 주실, 샬롬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잔을 넘치도록 축복하실 한 해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계획, 그 평안은 우리가 눈으로도 못 본 것입니다.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행복을 2020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맹성교에 속한 여러분들은 오늘 선포된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에게는 재앙이 다 제거되고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어둠의 그림자도 거두어 주시고 불통의 그림자도 거두어 주시고 행통케 하시고 행복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님이신 백동조 목사님 계십니다. 행복 아카데미 책을 저술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서자 출신입니다. 둘째 아내에게 난 아들입니다. 첫째 자기 아버지의 부인, 첫째 어머니는
자녀 5명을 놓고 아들 3명, 딸 2이 놓고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후초로 25살 차이가 나는 자기 어머니가 25살 적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완고하고 술주정뱅이고 그래 먼저 이제 자기 어머니가 후추로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 후추에서 난 아들이에요. 백동조 목사님이 후추에서 난 아들. 그리고 전처에서 난 큰아들이 후추로 들어온 자기 어머니와 동갑내기예요. 동갑내기. 뭐 그러면 가정을 알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자기가 태어났어요. 그 자기 어릴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가정의 형편은 늘 불안, 공포, 서러움, 고통, 어두움, 눈물 등등으로 얼룩진 어두운 절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고 평안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같은 동네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김순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신데 자기 마을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8km가 떨어진 교회 하나가 있었답니다. 뭐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8km 그 동심원을 그리면 8km 내에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8km면 20리죠. 20리 길은 굉장히 걸어가기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0리 길을 매주일마다 걸어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이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너무 불행하고 옆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박을 받고 그 전체에서 난 큰아들이 자기와 동갑내기로 후추로 들어온 그 어머니를 그냥 폭행을 가하고 나가라고, 집 나가라고, 왜 여기서 붙어 사느냐고 막 폭행을 가하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자기도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순금이란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와 그에게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저주를 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저는 그 세미나에 많이 참석했는데 그분의 하시는 강의 속에서 이 자기의 그 인생 스토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참 들을 때 눈물 깊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가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동조 목사 어릴 때 자기가 뭐 그런 가정에 태어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 가정에서 어려운 시절을 너무너무 절망적인 그런 어두운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평안과 행복을 주셔서 그분이 목사가 되셔서 지금은 수천 명의 교회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는 이만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충분히 넉넉히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이 여인 또한 마음이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이고 공허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것들로도 그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남자를 자꾸 타면은 행복이 올 줄로 알았는데 5번째까지 6번째까지 갈아타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여전히 공허함을 떨칠 수가 없었고 그의 인생은 여전히 불행한 인생이 계속될수록 더 불행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누구에게도 만족과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겹게 의미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그녀가 예수님 만남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고, 그의 마음에는 물동이를 버려둘 정도로 큰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물동이는 가정과 여자에게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가재 도구였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걸 버려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물동이 아무리 안고 얻고 이고 살아도 그 물동이가 그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물동이가. 그런데 그 물동이 의지하고 살아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리고 주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한 마음이 넘쳐서 마을로 들어가서 주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행복을 그가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지선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지선 씨는 이하여대 4학년 재학 중에 차 타고 가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에 불이 남으로써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얼굴이 심하게 불에 타서 일그러졌습니다. 얼굴이 망가진 것, 그것도 한창 젊은 나이에 얼굴이 심하게 화상 자국이 나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얼굴에 큰 화상 자국을 안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너무나 힘겨운 일이에요. 여러분 얼굴에 뭔가 이렇게 자그마한 상처가 나도 이 밖으로 다니기가 부담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이게 완전히 화상 자국이 난 사람 참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저희 어릴 때 저희 친구가 등장불을 켜고 겨울에 등장불을 켜고 자다가 몸부림쳐서 등장불이 엎어졌어요. 그 등장불 안에 설기가 들었잖아요. 엎어져가지고 설기가 이불에 쭉 빼오면서 이불에 불이 붙었어요. 잠질에 불이 붙어가 이 아이가 이 이불 속에 휘감겨가지고요 온 전신에 이렇게 얼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 얼굴 살하고 목 살하고 붙어버려요. 참 건강하고 얼굴도 참 미남인 우리 동네 친구가 그렇게 흉한 얼굴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을 저는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이 지선 씨라는 이분도 대학 4학년 때 교통사고로 불난 차 안에서 완전히 익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선아, 아무리 힘들 때에도 여기가 너의 인생이 끝이 아니란다. 이 음성을 들었대요. 아무리 힘든 때에도 여기가 끝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든 2019년을 보내셨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 앞에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가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지선 씨를 찾아와 소망을 주신 것처럼 그는 끝내 이 절망의 환경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이 소망으로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행복을 주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학 교수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계획, 그 플랜을 가지고 2020년 1월 1일을 저희들 앞에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
어두운 환경에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혹 인생의 위기를 느끼고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혹 괴로움으로 실망 중에 계십니까?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2020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핵심적인 생각과 뜻은,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절대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주변 환경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하게 느껴지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는 그 환경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전성의 축복을 거두어 가다라는 사실입니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회복이 되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평강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